그동안 전도서를 계속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이제 그 마지막 그 12장을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어려운 점도 좀 많이 있었지만 또 말씀 속에서 의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도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또한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로 이제 전도서 강의를 마감을 할까 합니다. 솔로몬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어진 그 삶의 기간, 또 세월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며 삶을 살아야 되죠. 전도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일기 전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이지만, 그러나 이 청년의 때가 우리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그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로 청년의 때는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곧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쯤 되면 이제 내 인생에는 아무런 낙이 없구나라고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을 주셨을 때, 또 건강을 주셨을 때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라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참 짜증내기를 즐겨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입에서 아우 지겹다 소리를 참 잘합니다. 그러나 너희 삶이 주어졌을 때 짜증내면서 지겹다 소리 하지 말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잘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했는데, 젊음의 토치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어떤 분에게 좋은 선물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온통 선물에만 정신이 팔려서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좀 섭섭할까 그런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셨으면 그런 것들을 즐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 젊음의 즐거움을 남용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환락과 향락에 빠질 경우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전도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하나의 비유적 표현이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 때 나타나는 시각장애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은 자동적으로 침침해집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보면 어느새 벌써
성경을 읽거나 뭐 책을 보면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서 이제 안경을 안 끼면은 책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요즘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노안 수술을 한다라고 해서 그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는데, 언제쯤,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시력이 나빠져서 눈이 침침해지고 책을 좀 보면 눈물이 줄줄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읽고 싶어도 뭐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또 나이가 들면 귀도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들어도 때로는 잘 들리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벌써 조그맣게 얘기를 하면 잘 듣지 못하는, 귀가 어두워져서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옆에서 얘기할 때는 소리를 크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소리를 크게 내서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싸우려고 하냐고.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그 다음에 보시면은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기후는요, 우리 기와 좀 다르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비가 오지 않고 주로 겨울에 비가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비 온 후에 날이 개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또 구름이 잔뜩 끼고 날이 어두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즐거운 인생을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자연의 계절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지만 인생의 계절은 겨울이 오면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3절 이하에서 우리가 늙으면 인생의 겨울이 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은 인간의 몸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이 쇠퇴하는 현상을 의인화하여서 묘사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집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갈빗대와 허리 또는 다리와 팔 또는 손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사람의 늙음으로 기력이 쇠하여서 손과 팔이 힘이 없어서 떠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늙으면 기력이 쇠하여서 자기 힘으로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라 그랬어요. 맷돌은요, 구약의 이른 시기부터 곡식을 갈거나 그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데 쓰인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사람이 늙음에 따라서 음식을 씻고 잘게 부수는 치아들이 다 빠짐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즉 눈의 시력이 쇠하여서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은 돋보기 쓰죠. 돋보기를 쓰는 것은 뭐죠? 그래도 그것에 의지해서 뭔가 제대로 보기 위한 안간힘을 써요. 근데 돋보기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몸이 늘 젊은 것 아니고 건강은 모든 사람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가 넘어서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창조주이신 우리의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자,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은 귀도 잘 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을 닫으면 길거리 소리가 잘 안 들리듯이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져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소리를 얘기해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기술이 발달돼서 귀가 잘 안 들릴 때는 뭐 듣죠? 보청기를 끼고 듣는 거죠. 왜? 상대방 소리를 그래도 좀 잘 들어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지만 그 보청기를 낀다고 해서 뭐 죽을 때까지 잘 들려고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라 무슨 소리냐? 먹는 횟수가 자꾸 적어질 것이라 그 말이죠. 이 말은 젊은 시절에는 위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잘 소화를 시키죠. 근데 나이가 들고 나면 고기 같은 것을 잘 먹지 못하고 자꾸 못 찾아요. 먹기 편한 것. 그래서 죽을 많이 찾게 되죠. 왜 그럴까요? 위장이 약해졌기 때문에. 자, 새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젊은 시절에는요, 무슨 소리예요? 눕기만 하면 코를 들어 몰면서 잠을 너무 잘 잡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요. 시간이 없어서 못 자요. 마치 자갈밭에 탱크가 굴러가는 소리를 내면서 잠을 자지만 나이가 들면 신경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새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말은 깊이 숙면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른들이 점점 나이가 드시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죠? 잠이 없다고 해요. 잠이 없어진대. 어른들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경우는 잠을 잘 주무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자, 특히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라. 그래서 이 말은 나이가 먹으면 청각 기능이 쇠약해져서 다른 사람의 노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력이 그치더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라 라는 이 말은 사람이 늙으면 조금만 걸으면 어떻게 해요? 숨이 차고 숨이 가빠짐으로 높은 곳에 오르거나 어떻게 자유롭게 원하는 곳에 왕래하기가 쉽지 않고 참 힘들어진다 그런 뜻이죠. 또 길에서 놀랄 것이다 이 말은요, 사람이 늙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져요. 숨이 가빠서 단순히 평지의 길도 여행하기가 힘들어지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살구나무가 꽂힐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살구나무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아몬드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몬드 열매를 맺는 유실수로 알려졌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일찍부터 이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높이가 보통 4m에서 한 8m 정도까지 자란대요. 일반적으로 2월이나 3월경 잎이 나기 시작하기 전에 꽃을 피우지만 특히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1월경에 꽃이 핀대요. 이 꽃은 봉우리가 맺힐 때 분홍색이지만 만개된 후에는 흰색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가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연로함에 따라서 백발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나무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잘 알지 못하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살펴보면 메뚜기가 의미하는 바는 적은 것, 즉 작은 것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들이 하는 말 중에서 자신들을 메뚜기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 말에 있는 사람이 늙음, 즉 나이의 먹음에 따라 힘이 쇠약해지므로 아무리 적고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 조그만 거 하나도 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버거워해요. 이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기 전에, 인생의 황혼기를 맞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역이 끝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욕망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성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이것도 그쳐질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을 경우 가는 무덤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 본 구절에서는 사람이 늙을 경우 곧 죽게 되어서 땅에 묻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걸 봐요. 아직 육신은 살아있는데 죽어서 매장될 그런 장지는 미리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래서 준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제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에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그 모습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끝이지 뭐 더 있겠어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영벌로 아니면은 영생으로 나뉘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믿지 않으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그런 그 친척들에게 주의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6절 말씀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그랬어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진다 그랬거든요. 옛날 유대인들은요 돈 많은 사람 금그릇에 기름을 담고 심지를 꽂고 또 그 그릇에 은줄을 달아서 마치 요즘 현대사회의 샹데리아 등처럼 천장에 달아놓고 어두움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인생의 은줄이 풀릴 때가 있는데 인생의 금그릇이 깨어져 버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생명의 빛이 다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즉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신체적 기능이 멈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신체적 기능이 다 멈춰진 상황에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했어요. 자, 그리고 흙으로 된 인간은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힘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8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됨으로써 영원한 심판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전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전도자가 지혜로움과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10절에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많이 구하였으나 기록하는 것을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의 주 임무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서 그들을 잘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 그 일을 감당해야 됐죠. 따라서 열왕기상 3장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은도 금도 세상의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얻고 그 지혜로 백성들을 잘 가르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그 지혜를 통해서 가르쳤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뭐 실컷 즐겁게 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진실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이 말은 전도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채찍과 같이 되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인생,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요동치 않도록 우리를 진리 위에, 옳은 길 위에 박아준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이와 같이 권위 있고 효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어서 그럴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말은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라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고 절대 권력자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은 신적 권위가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솔로몬이 자신이 지식으로 한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12절에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자, 솔로몬 12절에 한 가지 주의를 끌고 있는데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또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공부하지 말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책을 많이 짓고 우리가 그런 책들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를 해도 그것을 가지고는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이 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 송이꿀보다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찌르는 채찍과 같이 되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찔림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채찍이 되어서 우리의 삶들이 그 수정되어지고 고쳐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심령 깊은 곳에서 아로새겨서 정말 이 말씀이 늘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자,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인생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잔꾀 부리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죠. 자,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일과 드러나지 않은 일까지도 다 심판하시고 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의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시다가 훗날 큰 상급으로 주실 것이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도 역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이 좀 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다라고 생각합니까? 각자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가 지금 건강하다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많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언젠가 다 늙어서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도 않고 뭔가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내가 똑바로 서고 싶어도 허리가 휘어지고 다리가 풀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날들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숨을 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이 언제나 많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머리는 휘어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귀는 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허리는 구부러져서 올바로 설 수 없는 날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음을 봅니다.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많이 보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늘 이렇게 건강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